우리 성경을 보면 맥추절은 하나님의 절기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레위기 23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우리 맥추절을 왜 이렇게 지난주부터 의미를 되새기고 또 우리가 왜 지켜야 되느냐? 사람이 정한 절기라고 한다면 안 지켜도 되는데 성경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절기다, 나의 절기다. 그래서 나한테 꼭 보여야 된다. 적어도 맥추절만큼은 나한테 꼭 보여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참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해방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했지만 여러분,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직접 들어간 게 아니라 다시 광야 생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됩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400년 동안 이제 노예 생활을 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농사 짓고 살 수 있어. 내가 그렇게 만들어 줄게. 집을 짓고 살 수 있도록 도와줄게. 장막, 텐트 생활 이제 다 걷어치고 집 짓고 자녀들과 함께 농사 짓고 살게 해줄게.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부족들과 싸우면서 집을 짓고 농사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농사하며 살아갈 때에 첫 곡물은 내 거야 말씀하세요. 단 조건이 있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 거기서 집 짓고 농사 짓고 살 수 있도록 도와줄 터인데, 여기 여러분 레위기 23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곳에서 곡식단을 이제 농사를 줘서 거두면 한 단, 11조죠. 한 단, 첫 것은 반드시 제사장에게 가지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모세는 레위기 23장 14절 말씀을 보면 한 말씀을 더 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먹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기 전까지는 여러분 그 날까지 떡도 해 먹지 말고 볶은 곡식도 먹지 말고 생이삭도 먹지 말아라. 그곳에서 수확하고 나서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먹어라. 이렇게 모세가 강력하게 이야기하면서 여기 마지막에 보니까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랬어요. 이거를 1, 2년 지키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지켜야 될 영원한 규례로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러분 첫 해 1, 2년 지킬 수 있지만 그거 가지고 안 돼. 하나님이 400년 노예 생활을 자유케 했기 때문에 내가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야. 농사 짓게 해주신 거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거 1, 2년 조금 들이다가 많은 규례가 아니라 영원히 지킬 규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맥추감사 주일로 지키는 주일인데요, 오늘 저는 특별히 오늘 그 욥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리려고 그럽니다. 욥이 어떻게 감사했는지,
우리 한번 좀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이 시간 욥기서를 펴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욥은요, 여러분 성경 인물 중에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3대 의인을 뽑으라면 욥이 들어갑니다. 노아가 들어가고 다니엘이 들어가고 욥이라고 여러분 에스겔 14장 4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구약의 3대 의인이 바로 욥이라고 하는 거예요. 욥기 1장 1절을 보면 욥에 대하여 극찬을 합니다. 누가? 하나님이 욥에 대하여 극찬을 하는데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 바로 정말 욥이라고 극찬을 합니다. 그러면서 잠시 정말 사탄을 통해서 시험을 주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욥을 인정했는지 사탄에게 참으로 말하는 겁니다. 네가 시험해봐. 욥 시험해. 욥은 믿음이 좋아서 어떤 시험도 이겨낼 수 있어. 한번 해봐.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허락한 여러분 시험에 이제 욥이 이제 빠지게 되는 거죠. 이제 그 이야기 오늘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욥이요 어떻게 시험을 이겼느냐, 어떻게 감사하여 마지막에 갑절의 축복을 경험했느냐. 첫째는 뭐냐면요, 오늘 본문 21절 말씀 보면 여러분 욥의 감사를 보니까 욥은 여호와께서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했어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모태에서 빨개 먹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벌거벗고 또 돌아갈 것입니다. 두 주먹 쥐고 태어났지만 공수래 공수고 하나님 앞에 내가 갈 때 내가 빈손으로 갈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주신 이도 여호와, 취하신 이도 여호와. 여러분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은요 지금 시험을 당했어요.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과거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다가 한다면 왜 빼앗아가? 라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며 내가 정말 벌거벗고 태어났는데 취하신 분도 하나님, 주신 분도 하나님. 그래서 욥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 1장 2절 3절에 보니까 여러분 욥이 받은 복이 나와요. 양 7천. 2부 예배 때도 별로 감동을 안 하시는군요. 양 7천 마리가 있대요. 제가 초등학교 때 소 한 마리가 300만 원, 200만 원 갔을 때 같아요. 소 한 마리만 있어도 뭐 재산 아닙니까? 재산. 소 한 마리 팔아서 대학 보내고 그랬잖아요. 양이 7천, 낙타가 3천, 소가 500마리. 우리 교인들 부자야. 감동이 별로 없어. 이 주신 것에 대하여 또요, 여러분 종도 많았어요. 동방에서 가장 부자랍니다. 욥이 많은 자녀도 주셨어요. 딸이 몇 명? 3명. 그리고 아들이 몇 명? 7명. 10명의 다복한 가정. 그리고 아들 7에 딸 3명을 주셨어요.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주신 그 은혜 생각하며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이 타락할 때 여러분 단계를 보면요 부유할 때 감사하지 못하면 타락합니다. 분명해요. 부유할 때, 있을 때, 지금 그나마 있어요. 남은 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지금 정말 있을 때, 부유할 때 감사하지 못하면 타락하는데 사람들이 그런 말 합니다. 목사님 나는 없어요. 많이만 줘봐요. 내가 감사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못 받는 거예요. 지금 조금이라도 있을 때 여러분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욥의 감사는 여호와께서 주신 것을 놓고 보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지금 없지만, 지금 다 빼앗겼지만
자식들 다 죽고 자기 병들고 지금 어렵고 부인 도망가고 자식 10명 다 죽고 부유한 거 다 빼앗기고 다 와서 가져가고, 그래도 과거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신 거 헤아리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번 헤아려 봤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건 뭘까? 금년도 지난 6개월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건 뭘까? 여러분, 새 가족 주시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우리 교회 함께 새 가족이 등록해서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건강 주신 거 감사하고, 또 물질 주신 거 감사하고, 또 직분 주신 거 감사하고, 또 사명 주신 거 감사하고, 얼마나 정말 감사합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주신 은혜 생각하며 감사하는 참으로 몇 주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정말 욥의 감사는 뭐냐?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거두신 것을 감사하고 있어요. 거두신 것. 여러분, 욥은 부자였어요. 동방의 부자. 그런데 여러분, 욥은요, 하나님께서 마귀를 통하여 시험을 허락한 시험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고난을 당합니다. 스바 사람이 와서 짐승을 빼앗아 가고 종을 죽이고, 하늘에서 벼락이 쳐서 양이 죽고 자식들이 죽고, 갈대인들이 찾아와서 낙타와 종을 죽입니다. 자기 몸에는 여러분 정말 악창이나 악창.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정말 챗GPT에다가 물어봤어요. 구약 성경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악창이 든 모습을 한번 그려줘 했더니요, 이렇게 그려줬어요. 챗GPT 좋아요. 정보만 넣으면요 다 얘가 다 막 그려줘요. 욥이 지금 저렇게 온몸에 악창이 들어가지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두신 것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감사한, 정말 없는 사람이 여러분 없이 사는 건 쉬울지 몰라도 있는 사람이 없이 사는 건 어렵잖아요. 돈 있던 사람이 정말 가난하게 사는 거 얼마나 어려워요. 50평 아파트 살던 사람이 지하 몇 평에 사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은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오니 거두시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욥의 모습은 분명 실패자의 모습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욥은 실패자지만 그러나 영적 거장이에요. 왜? 여러분, 거두신 이 상황에서 감사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욥은 상황 중심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감사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욥은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해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정말 여쭤보겠습니다. 금년도 사시다가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신 것 있다면 여러분 뭐예요? 거두어 가신 것 있다면 여러분 정말 욥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식에 손해를 봤어요? 여러분, 감사하세요. 더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더하지 말아라. 더하면 손해보니까 더하지 말라고. 주식에 손해봤으면. 여러분, 질병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것도 정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그 정도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면 되잖아요. 그 정도 주신 거. 더 아플 수도 있고 더 큰 질병을 우리가 정말 맞닥뜨릴 수도 있는데 그 정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있는 것에도 감사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거두어 가셨다고 한다면, 지금 있는 것에 대하여 조금 빼앗아 가셨다고 한다면 그것도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친구 동기 목사가요, 저 섬에서 목회하는데 교인이 한 10명 정도 되는데 그 10명이 또 싸웠네. 5명씩 또 분리가, 5명은 교회 또 나갔대. 그리고 5명 남았는데 2명은 또 올락내리락 하고 3명만 남았대.
그런데 감사하고 있더라고요. 다 교회 안 나온 게 3명이라도 나오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대. 얼마나 감사한지. 10명 가운데 싸워서 5명 나가고 2명은 왔다 갔다 하고 3명만 나오는데도 감사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거두어 가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삶을 이기게 하는가? 여러분, 돈이 아니에요. 명예가 아니고 감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오늘 정말 욥은요, 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거두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데 어떻게 감사했냐? 예배로 감사했어요. 우리 한번 좀 20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뭐 했다고요? 예배하며 감사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맥주 감사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거두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우리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사진. 여러분, 욥이요, 거두어 가셨을 때, 있는 것을 거두어 가셨을 때 20절에 보니까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예배했다고 하는데, 이 장면이에요. 제가 또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야, 욥이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기도하는 모습 좀 그려줘.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줬어요. 똑똑합니다.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그리고 기도하는 모습, 저 모습. 여러분, 이 장면은 뭐냐? 최고 의인이 최고의 회개의 장면이에요. 여러분, 욥은요, 거두어 가셨을 때, 있는 것을 거두어 가셨을 때 회개하며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한 거죠. 내가 뭐 잘못했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게 뭔가를 회개하며 예배를 드린 거예요. 또 욥은요, 여러분, 가진 것이 많았을 때도 예배 드렸는데, 욥기 1장 5절에 보니까 어떻게 예배 드렸는가 하면요, 욥기 1장 5절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잔치를 하고 나면, 여러분, 잔치를 합니다. 생일 잔치를 합니다. 결혼식을 합니다. 환갑 잔치를 합니다. 칠순을 합니다. 등등등등 잔치를 하고 나면 욥은요, 자기 자녀들이 혹시나 잔치 때문에, 부요함 때문에 우리 애들이 혹시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아니할까 생각하고 자녀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답니다.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이 잔치 때문에 죄를 지으면 어떡하지?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지? 여러분, 솔로몬도요, 잠언서 30장을 보니까 하나님, 나에게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내가 가난하여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두렵고, 내가 또 너무나 배부르면 부자가 되면 내가 하나님 모를까 두려우니 주님, 나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달라고 참으로 기도했던 것처럼 욥도요, 어떤 잔치를 하고 나면 이 잔치 때문에 자녀들이 죄 지을까 봐 두려워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욥은 가진 것이 많을 때도 예배, 가진 것을 빼앗겼을 때도 정말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요, 주신 것 감사, 주님이 또 정말로 가져가신 것 감사를 정말 예배로 지금 우리가 주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욥은요, 여러분, 그러므로 인해서 욥은 감사신앙으로 욥기 42장 10절에 보니까 갑절의 복을 받았다고 그래요. 갑절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갑절의 복. 저는 지난주 우리가 순교자 기념주일에 우리 손양원 목사님, 우리 정말 용인에 가보니까 그게 정말 있던데, 그래서 역사문화 박물관을 우리가 다녀가 왔거든요. 거기 보니까 손양원 목사님의 10가지 감사 내용이 쭉 나오는데 그런 감사가 있어요. 두 아들을 순교자로 주님이 허락하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대. 여러분, 두 아들이 순교당했는데
하나 아니라 두 아들 다 순교자가 되게 하신 거 감사. 또 한 가지 감사가 뭐냐면 순교자의 아버지로 불리어지게 됨을 감사하다고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야, 장관의 아버지가 아니라, 그쵸? 우리 아버지 변호사야, 변호사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 의사야, 의사의 아버지로 불리어지는 것이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 순교자의 아버지로 불리어지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다. 제가 정말 느낀 게 참으로 많아요. 여러분, 19세기의 미국에서 여러분 한 여인이 태어납니다. 근데 이 여인이 여러분 의사의 수술로 앞을 보지 못해요. 평생 시각장애인으로 살아가지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고, 여러분 오히려 이 여인이 성장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참 기가 막힌 고백이에요. 여러분,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것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앞을 보지 못한 것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천국에서 처음 보는 얼굴이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인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야, 기가 막힌 감사 아니에요?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여인의 고백이, 나는 정말 앞을 보지 못함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천국에 가서 내가 세상 처음으로 보는 얼굴이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인 줄로 나는 믿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 여인의 이름이 뭡니까? 페니 제이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인 아닙니까? 이 여인이 수천 곡의 찬송가 시를 짓잖아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여러분 정말 그 찬양의 정말 가사를 여러분 지으면서 정말 내 평생에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살겠다고 고백하는 정말 크로스비의 정말 찬양의 시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지난 6개월 한번 돌이켜보면서 주시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혹여나 주님이 다시 취하신 것 있으십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참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로 감사하고 찬양으로 감사하셔서 정말 후에 우리가 모르는 그 사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갑절의 은총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은 찬양 한 곡 부릅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제가 그렇게 소개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라면이라고, 주와 함께 라면, 이 찬양. 근데 제가요, 아직도 제가 정말 넘어가지 못하는 가사가 있어요. 저는 여기 보면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아. 여러분, 아직 저는 잘 이거 못 넘어가겠는데 아마 정말 저뿐이겠습니까? 주님과 함께라면 부자가 좋지 왜 정말 가난한 게 좋아? 주님과 함께라면 건강한 게 좋기 왜 정말 병들어도 좋아? 근데 오늘 이 정말 가사를 우리가 가만히 보면 여러분, 가난해도 좋다는 거예요. 병들어도 왜?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내가 가난하고 병들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백성만 될 수 있다면 여러분, 나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이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와 함께라면.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참된 부요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유혹하려고
네 몰아쳐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어. 자비로운 주의 음성을 주와 함께라면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아 병들어도 좋아 참된 강건함이 참된 강건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넘어뜨리려 거친 파도 늘 몰아쳐와도 나는 결코 넘을 수 없어. 따사로운 주의 손길은 내 마음 아시는 주, 내 마음 아시는 주 항상 함께 계십니다. 항상 함께 계셔. 약한 내 영혼에 약한 내 영혼에 위로와 능력 주시네. 가난해도 병들어도 병이 들어도 시련의 밤 어둠과 깊어도 나는 결코 떠날 수 없어. 아름다운 주의 나라는 함께 이 시간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금년도 살아오시면서 6개월 동안 하나님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주신 거 한번 헤아려 보시지. 저도 주신 것 있어서 감사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새 가족을 보내주셨어요. 지난주 어린 생명들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가정마다 새 생명이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한 식탁에서 하나님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이만큼의 건강 주셔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 물질 주셔서 감사하고, 사명 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감사, 지난 6개월 동안 주시는 것 한번 감사해 보시지. 우리 교회에서 종합사회 목적관을 수탁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한 것이 많습니까? 한번 좀 감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취하여 가시는 것도 있음을 압니다. 어떤 이에게는 질병을, 어떤 이에게는 물질적 손해를, 어떤 이에게는 친구를, 어떤 이에게는 가족을. 지난주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사랑하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저에게도 좀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자. 하나님이 감사의 신앙을 우리가 지켜나가면 반드시 복을 주실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로 감사하는 겁니다. 찬양하며 예물을 드리며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입술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원망이 나오지 않게 하시고 감사가 나올 수 있는 믿음 달라고. 세상을 이기는 힘은, 마귀를 이기는 힘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시간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취하시는 것 여호와이시오니 욥처럼 감사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가장 힘든 순간을 생각하며 맥주절을 지킵니다. 6개월 동안에 가장 힘든 순간이 나에게 있었지만 이겨내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극복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넘어질 뻔했고 쓰러질 뻔했고 그러나 지탱시켜 주셨고 버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험 들 수 있는 확률이 많았지만 이겨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버티고 이겨내고 다시 주님 앞에 나올 수 허락하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감사할 때 갑절의 복을 저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기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